실제로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이 5달러짜리 지폐를 주운 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이 5달러짜리 지폐를 주우면서 그의 인생이 영원히 그가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바뀌어버린 인생이 되었어요. 이 아이가 5달러짜리 지폐를 딱 주는 순간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인생의 눈이 떠여버린 것입니다. 이야, 땅바닥에서 5달러짜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평생을 그 이후로 눈을 땅바닥에만 두고 죽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은 것이 얼마나 되냐면 그 평생에 단추 구멍을 주운 게 29,519개, 29,519개, 머리핀, 여자 머리핀 주운 게 54,172개. 그가 주운 동전은 수천 개가 돼서 살리지도 못하고요. 그 외에도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주었대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동전 줍고 머리핀 줍고 단추 줍고 땅만 쳐다보다가 그 인생이 10년, 20년, 30년 주름지고 늙어가서 제일 마지막 그의 삶주에 보니까 단추하고 머리핀하고 동전하고 땅바닥에서 주운 것들은 수두룩한데 그가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다가 봄에 피어오르는 꽃들도 보지 못하고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구름과 날아다니는 새들도 보지 못하고 주위의 아름다운 자연들 그리고 친구들의 미소 가족들의 얼굴들 다 잃어버리고 땅만 보고 살아간 인생이 된 실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소년이 자기 인생에 5달러짜리 하나를 줍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을 쳐다보며 땅에서 주워 올리는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았을 때에 그의 모든 삶에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와 기회들을 이 5달러 줍는 이 땅에서 줍는 우선순위를 결정했을 때에 모든 기회들을 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버린 그 소년의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에 이 우선순위가 잘못 정해지면 우리의 한 생이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우선순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나의 삶에 우선되는 가치가 없이 우선되는 그런 순위가 없이 주어지는 삶 기껏해야 하루 이틀 우리가 되는 대로 눈 뜨고 먹고 또 자고 일하고 순위 없는 우선순위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들 같아요. 예수님 같지 않고 제자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우선순위와 예수님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죠.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을 때에 성전 안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장에 오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4장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생수를 먹어야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얘기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 앞절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 얘기를 하니까 이 생수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듯이 오늘 이 5장에서는 이 4장 후반부에서는 생수 얘기가 아니고 이제 밥 얘기입니다. 양식 얘기예요. 먹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똑같이 오해했듯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러 갔냐면 양식 구하러 갔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배고프실 것이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얘기하지 않아야 될 사마리아인과 여인과 죄인인 이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도 아무도 발을 못 꺼내고 우리 예수님에게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31절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잡수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음식 좀 드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죠.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 배고프니까 이제 식사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대화 같으면 배가 고프고 식사 때가 되었으니까 식사를 하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생뚱맞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은 이미 다른 양식을 드셨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은 예수님이 어디 가까운 중국집에 삼선짜장을 시켜서 사마리아 반점에서 벌써 배달해서 드셨나 찾아보는 것이죠. 우물가 주위를 기웃기웃 해보는 겁니다. 어디 짜장면 걸어 남은 데가 없나? 아니면은 우리처럼 주위를 이렇게 김밥 먹은 단무지 뭐 찌끄레기가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죠. 제자들이 둘러봅니다. 드셨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밥을 다 준비해놓고 아내들이 밥을 다 준비해놓고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와서 밥 먹으라고 하는데 배가 불러서 이미 배부르다고 밥 안 먹으면요 이 준비한 사람들은 엄청 섭섭합니다. 그것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저 멀리 가서 대한민국을 째고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먹을 양식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배부른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고개를 기웃뚱기웃뚱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우리도 기웃뚱기웃뚱해요.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제자 편에 더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식사 때 되어서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과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양식이 두 종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부분 한 종류의 양식을 먹고 삽니다. 오늘 우리 빵 먹고 밥 먹고 살아가요. 우리 예수님도 빵 먹고 밥 먹고 드셨어요. 물고기 드시고 떡 드셨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빵 먹고 물 먹고 사는 인생은 배부르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이 양식만 먹으면 끊임없이 배고프다는 것이에요. 바로 앞에 아무리 수가성에 와서 우물 퍼먹어도 계속 퍼먹어도 또 목마르듯이 H2O를 마시면 또 목마르듯이 탄수화물과 단백질 덩어리를 먹으면 또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에게 있어서 그 구멍이 H2O로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떡과 밥으로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양식이 들어와야지만이 이것이 가득 차는 포만감을 느끼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채워져야 될 그 공간에 채울 수 있는 양식은 뭐냐? 떡과 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보내신 자의 일을 하는 것과 그 일을 온전히 마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자살률이 높은가? 가장 경제적으로 풍성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문명의 이 길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처럼 누려본 시대가 조선 역사 5천년에 우리 한민족 역사 5천년에 없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이 휑한 공허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대적 빈곤이든 절대적 빈곤이든 그 빈곤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못 견디는 자들은 뛰어내리고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40대 50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는 20대 10대까지 내려오고 60대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도 그런 극단적인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이지요. 채워지지 않는 공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마트 가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롯데마트 아무리 다녀도 이 공간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지는 공간이 무엇이냐 하면 보내신 이의 일을 할 때에 이것이 채워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보내신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양식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일을 하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줬는데,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나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보낸 자가 나를 보냈을 때에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인데, 이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나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나와 동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면서도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듯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을 사마리아인들, 유대 남자가 상종하지 않을 여자, 그리고 유대 랍비가 상종하지 않을 죄인, 이 관행들과 풍습들을 예수님께서 깨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면서까지 땡볕 아래 외롭고 지친 길을 한량없이 걸어가셔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한 사람을 사랑하러 가가지고 우리 주님이 뭘 하시냐면요, 정죄하고 이 덥고 추하고 다섯 남자와 한 침대를 사용하고 너가 인간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느냐 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도 정죄하거나 수치감을 주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수치감에 찌들고 죄책감에 찌들은 이 여인, 무엇인가 한번 살아보려고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다섯 남편을 바꾸고 여섯 번째 동거정인 이 여인, 평범한 상식선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 쉬운 여인이죠. 평범한 사람들은 수치감과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여인이죠. 우리 예수님 단 한 단어도 이 여인에게 수치감과 모멸감을 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을, 이 여인의 배고픔을, 이 여인의 자존감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원래의 형상들을 회복시켜 나가시죠. 그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회복시키는 이 모습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려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길이, 이 일이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낸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양볕을 걸어오셨지요. 밥 먹을 시간이 분명해서 제자들은 밥 먹으러 갔는데 예수님은 그걸 안 먹어도 배가 충분히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 해보면, 야, 난 밥 안 먹어도 너무 배부르다. 저희 부모님은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었죠. 저 때문에. 또 뭐 어디 가서 상 받아오면, 야, 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어디 가서 뭐 칭찬 들을 일, 좋은 일 있으면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곧잘 하십니다. 어떤 거든지, 그것이 공부든 그것이 다른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어떤 것이든지, 야,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양식은 딱 하나였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덩어리.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정말 영원히 우리를 채워주는 양식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충분히 배불러 하시고요, 충분히 기뻐하시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할 때 채워주는 포만감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한 아이가 자살을 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저희 교회에 마지막 헌금하고 죽으려고 들어왔어요. 팔에는 기부스를 하고 위에는 흰 런닝 하나를 입고 교회를 예배 토요일날 밤이었는데 우리 청년부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예배 때 보통 청소년도 기본적인 아무리 예의가 없어도요, 위에 런닝 하나 입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완전히 이 획가닥한 거예요. 그래서 런닝거 하나 입고
하려는 기부스를 하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그 손에 헌금을 들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그래서 헌금을 하고 청년부 예배에 이 아이가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청년이, 그때 제가 교육자실에 있었거든요. 중고등부 학생이니까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SKY 출신의 우리나라의 아주 탄탄한 이런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고 자기 아버지만큼 이 아들을 공부 못한다고 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시험만 치고 오면은 성적이 아버지가 요구한 대로 안 나오니까 얻어터지는 거예요. 맨날 아버지한테 빗자루로 맞고 하여튼 온갖 이 폭력을 당하다가 그때마다 어머니가 다 도와줬대요. 눈물 닦아주고 그래도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근데 그날은 어머니도 나가 죽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완전히 충격받아가지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는 죽는데 어디서 들었든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든지 교회에 헌금하고 죽겠다고 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헌금하러 왔다가 이제 팔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부스를 왜 그러냐, 학교에서도 놀림을 받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자기 학교의 학생회에서 이 강간을 당하고 남학생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차요. 얘가 학교 가서 살 맛이 없는 것이에요. 집에 와서 살 맛이 없는 것이에요.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교육관이 있었는데 내려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인생 얘기를 하면서 얘가 우는데요. 저는 눈물 한 방울 더 흘리지 않았어요. 마음은 아픈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은 아픈데 눈물 한 방울 더 나지 않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제 자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죽겠다고 하는 날을 일단 죽기는 못하고 집에 보내니까 집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취방에 데리고 가서 그날 같이 그 아이하고 있으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너 죽더라도 이 복음은 들어라. 너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너희 엄마와 너희 학교와 친구들과 선생님들로부터 네가 사랑을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너를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너 대신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 이 예수님을 제가 설명해 줬어요. 그날. 그리고 난 다음에 너 이 예수님을 너 마음속에 영접하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단순한 복음 듣고 영접하는 것이 무슨 큰일이 있겠나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큰 기대감 없이 제가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제가 전도사님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너무 기쁘네요. 언니 어떻게 기쁘냐? 그 아이가 고백하는 최고의 기쁨의 경지가 뭐냐면요, 우리 집에 나를 때리는 아버지가 없는 내가 정말로 편안하게 집에서 쉴 수 있는 그 마음이 지금 찾아왔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없는 집이 자기는 제일 기쁘다는 거죠. 제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웃고 있는데 제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이 아이 속에 죄책감과 두려움과 이런 것이 막 씻겨져 나가는데요. 이 아이 얼굴이 피면서 회색이 돌고 희색이 돌고 이 아이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저는 이거 얘기 들으면서 그때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거든요.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올 때의 그 포만감과 그 기쁨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는 자들이 맛보게 되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렸던 자들이 돌아올 때, 그리고 하나님 없는 물질주의적인 이 유물 사관에 붙잡혀서 공산주의 사관에 붙잡혔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배부르게 하는 또 다른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일, 보내신 자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두 종류의 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누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고 우리는 하늘 양식으로 살게 되고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의 형태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시 여겼던 이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함으로,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 하늘 양식으로 자기의 이 영적인 배를 채워나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는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있습니까? 주님, 왜 저는 이 시간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왜 저에게는 인생에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물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모양으로 자신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동일하게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길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다 다른 상황 속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이 대답이 없을 때 여러분 영원히 배고프실 것입니다. 아무리 승진하고, 아무리 학위를 갖고, 아무리 진급하고, 아무리 큰 차와 큰 집에 살아도요, 그 배고픔은 계속 따라올 것입니다. 묻게 되고 물을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주님, 나를 통하여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정말로 영적 포만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밥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 밥은 무슨 밥인지, 이 양식은 무슨 양식인지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 35절 이하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의 자연 이치인 추수와 관련된 얘기를 하십니다.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딸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한테,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데 눈을 들어 들을보라. 쉬어서 추수하게 된다. 지금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 얘기 이해 못했고요. 지금 이 제자들은 밥 얘기 얘기 못했고, 다시 제자들은 이 추수하는 얘기 이해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구체적인 부분을 제자들에게 좀 보여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것인데, 그것은 한 여인을 지금 회복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이 추수의 때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수거 같은 얘기입니다. 너 딸이 지나야 추수하겠다, 이 말은 꼭 내 딸이 지나야지 추수하게 되는 그런 계절적인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년을 12계절로 나누죠. 유대인들은 1년을 6분기로 나눕니다. 2달에 한 분기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2달, 그리고 겨울이 오고, 그 다음에 이 더위가 찾아오고, 추수 때가 오고, 무더위 때가 오고, 6분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추수 때 사이에 4달이 있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농사법에는 다 이해되어집니다. 씨 뿌리고 추수 때까지 그 사이에 2달 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달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거둘 때까지 이 3월에 보리를 거두고 4월에 밀을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3, 4월 전이니까 겨울 때에 이제 4달 뒤에 추수할 때가 됐다 얘기하는 것이 다 이해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자연적인 농사 법칙을 따라서 넉 달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속에서는 누구나 다 그냥 하는 얘기들이 뭐였냐면, 야, 너무 서둘지 마. 천천히 해. 야,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지냐? 그냥 차근차근 천천히 쉬엄쉬엄 가자. 그런 의미를 사용할 때 늘 했던 얘기가, 야, 추수가 넉 달이나 남았어. 넉 달 뒤에 추수하는 거잖아. 그런 이 관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니니까 추수하는데 너무 긴박하게, 급하게, 중요하게 우리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들고 일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제자들 마음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지만
지금 한 영혼 한 영혼 추수하는 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넉 달 뒤에 있을 일이라는 것이 천천히 시험시험 합시다. 너희들은 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눈을 들어, 이 말은 뭡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죠.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넉 달 뒤에 추수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곡식과 밀과 보리를 갖다가 추수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 때부터 계속 심어오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제일 마지막에 세례 요한까지 씨 뿌린 자들에 의해서 열매가 다 익어졌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지금 걸어다니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추수 때가 열려진 것이거든요. 이 마지막 추수 때를 아모스 9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원수였던 에돔 족속이 돌아오고, 그리고 만민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씨 뿌리는 거하고 추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얘기를 아모스 9장 13절에 얘기합니다. 포도씨를 뿌리고 수확해가지고 포도주 짜내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바로바로 이어서 중간에 간격 없이, 넉 달 간격 없이 뿌리고 거두는 이 희한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었고, 그게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모스 9장 13절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씨 뿌리고 넉 달 있다가 추수하는 것은 자연농사법인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추수는 그런 추수, 밀보리 추수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단백질 탄수화물로 나의 양식을 오해했듯이 지금 이 추수는 그런 추수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에돔 족속이 돌아오고 만민이 돌아오고 지금 우리와 원수되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돌아오는 이 모습 속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일하는 것을 너희들이 눈을 열어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 추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일반 농산법에서는 심는 자가 뭐합니까? 거두죠. 여러분, 심고 딴 사람이 걷어가면서 할렐루야 기쁘다 그렇게 하시는 분, 그렇게 농사 지으시는 분 없어요. 저희 아버님을 봐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본인이 심으시고 본인이 거두시죠. 또 그 거두는 것이 본인이 주관하는 그 범위 내에서 거두게 합니다. 자연농사법에서는 내가 심고 남이 거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농사법은 뭐냐면요, 남이 심고 딴 사람이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심어도 딴 사람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농사법에서는 내가 심고 딴 사람이 거둬가면 배가 아파요. 손해가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에는요, 이 농사법에는 내가 심고 남이 거둬가도 그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5, 36, 37절 말씀이에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에 동참한다고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경제 논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영혼 구원과 우리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요, 돌아오게 되는 10년, 15년 지나서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통계를 내보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 자기 인생 살다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돌아옵니다. 어렸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주일학교 교사들에 의해서, 전도사님들에 의해서, 또 목사님과 예수 믿는 누군가가 이 복음과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았더니 중간에 흔들리고 떠난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죠. 한 번의 씨를 뿌려가지고 한 번에 열매 맺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죠. 전도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이 씨앗이 튕겨나옵니다. 이 씨앗이요, 열매 맺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열매를 갖다 맺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나 이전에 누군가가 많은 씨앗을 이미 뿌려놓은 것입니다. 눈물로 누군가가
씨앗을 뿌리고 기도하면서 씨앗을 뿌리고 틈을 보고 있다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가장 좋은 때에 이 씨앗을 뿌리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씨앗을 살짝 뿌리고 한 번 뿌려서 되지 않고 두 번, 세 번, 7번, 10번 계속 뿌려졌던 그 씨앗이 누군가의 거두는 자에게 딱 만나졌을 때,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두 손 들고 또 십자가를 향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자연농사법에서는 내가 뿌렸지만 남이 거뒀을 때에 그 기쁨에 동참하기 어렵지만 이 영적인 농사법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경제 논리 속에서는 뭐냐 하면 내가 뿌렸다 할지라도 내가 못 거뒀다 할지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 영혼이 추수되어질 때에 그 기쁨에 우리가 충분히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요. 우리가 전도 얘기를 하면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도와줬던 한 분이 계셔요. 아마 이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전도법을 사용하신 한 분이 계신데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분이 개발한 고구마 전도법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전도법 중에. 그건 뭐냐면 왜 하나님 형상으로 인생을 고구마로 비교해가지고 이 고구마 버릇 하냐 고구마 되듯이 하냐 좀 비인격적인 느낌이 드는 것만 빼고 이번에 원리는 저는 동의하고 참 좋아합니다. 뭐냐면요. 우리 고구마를 삶을 때 푹 삶을 때 이걸 다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죠. 근데 찔러보는데 이게 딱딱해가지고 안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찌르면 백발백중 다 들어가서 바로 꺼내 드십니까? 안 들어갈 때 있죠. 이 안 들어갈 때 그때 사람들은 낙심한다는 것이에요. 아직 안 익었구나. 아니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지? 낙심한다는 거지.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지. 고구마를 찔렀는데 안 익어서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에요. 한 번은 구멍난 고구마는 삶을 때 그쪽으로 푹 삶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찔러도 안 들어가면 그 다음에 누군가 와서 또 찌르지요. 한 7번, 8번 찔린 고구마는 금방 익는 됩니다.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오늘 내 친구한테 전했는데 안 들어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안 들어가요. 그럼 낙심하는데 저 영혼에 고구마 구멍이 젓가락 구멍이 하나 푹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는 성도님들이 또 찔러냈죠. 그러니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기가 들어갈 이런 가능성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전하면서 우리가 그 걱정을 하지 않냐고 오늘 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의 용기가 들어갈 구멍들을 더 내고 내가 전한 사람이 나에 의해서 추수되지 않아도 누군가가 이 영혼을 구원하면 거기에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기쁨을 손해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에 이 젓가락을 들고 찔러대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기가 푹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에 의해서 추수되지 않아도요 이 영혼이 돌아오는 것들을 바라보고 또 돌아오는 이 추수를 경험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렸던 그 기쁨, 이 전도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손해보지 않고 잃지 않고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열심히 심고 거두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36절에 보면요 거두는 자는 싹을 받고 상급을 얘기해요. 이 싹이 이 원어의 상급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상급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목사는 몰라줄 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모를 때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 목사가 어떻게 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수고에 단 한 1초 물 한 잔 정말 한 푼 주님 앞에 드렸던 에너지 그 섬겼던 노동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 어떤 거 하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에 제한법이 없으세요. 그걸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심고 거두는 자에 둘 다 기뻐하는
둘 다 기뻐할 수 있는 이 윈윈,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경제 논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39절과 42절 마지막 이 부분들을 보면요, 이 여인이 자기의 신앙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믿게 돼요. 이 여인의 간증을 듣자마자 이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지만, 이제 예수님, 우리하고 이틀을 친히 우리 동네에 같이 거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틀이나 더 머무셔요. 정말로 민족적으로 종족적으로 유대의식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듣고 믿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돼요.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해가지고 이 요한복음 21장까지 쓰셨던 이 목적이 뭐였냐면, 이 글을 읽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쓰셨고요, 그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걸 썼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표적도 쓰시고 기적도 쓰시지만,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상급자의 믿음으로, 좋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의탁할 믿음으로 생각지 않으십니다.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들은요, 언제든지 표적과 기적이 없거나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가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증언을 듣고 믿는 이 믿음을 찾으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분의 인격을 신뢰하고, 이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분이 표적과 눈에 보이는 이적을 행하지 않아도 이분이 말씀하신 거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이 말씀의 증언에 두고 믿는 이 믿음을 우리 예수님은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동일하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뭘 하고 있냐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기사를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셔도 뭐가 없냐면요, 이적과 표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만 가셔서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성전 청결하고 난 다음에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표적과 이적을 행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이적과 표적을 행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 읽어보십시오. 더 많은 표적을 보였던 예루살렘에서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질문하고 아주 소수만, 그것도 불완전한 믿음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 단 하나도 보이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 간증, 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우리가 친히 들었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친히 듣고 믿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한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치료나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적과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할 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병, 우리의 정신의 병, 우리의 영적인 병,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저는 믿고 바라고 그것을 경험했고 또 앞으로 그것을 경험할 걸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표적과 기적에 목말라서 이것을 뒤쫓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요, 이 믿음은 두 인격체의 신뢰가 없으면 생길 수 없는 것이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체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 믿음을 두고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을 두고 두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가 신앙되지 않으면 종교생활입니다. 교회 다 와서 예배하지만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주님의 말씀을 믿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친히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한 목소리로 간증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구주. 사마리아 여인 얘기 들었다가 세상의 구주가 나왔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친히 듣고 42절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친히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고백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구주는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부르는 칭호로 썼습니다. 티베리우스 1세기 초반에, 중후반에 네로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도까지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일컬을 때에 세상의 구주라고 일컬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의 구주는 로마 황제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1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구주입니다, 이거는 황제를 일컫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틀을 유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 누설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비밀이니까 여러분만 가져가십시오. 딴 사람한테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만 살짝 이렇게 폭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 오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가르쳐 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했던 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세상의 주인 되기를 보여주셨는데 아담이 실패합니다. 최초의 인류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시기를 보여주셨지만 그 다음에 저 자손들이 계속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요, 창세기 11장까지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사람들은 순종해야만 이루시는 그 방법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방법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원하셨던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자들의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이 방법을 써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끌어가 보시니까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인생 자체가 무균 상태인 에덴 동산에서도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2장, 3장, 6장, 7장, 9장 막 이 바벨탑, 노아 사건 다 데려와도 안 되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세상의 구주 되시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기뻐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12장에 새로운 방법을 쓰십니다.
그것이 명령이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십니다. 그 약속을 누가 하냐면 아브라함하고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는 이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요, 약속 한 자에게 있어요. 약속을 반행한 자가 능력이 클수록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 이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의 구주가 되고 온 세상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될 때에, 그때에 열방이 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이 날이 올 것인데, 이것은 명령으로 주시지 않고 뭘로 주셨다고요? 약속으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성상 거짓말하지 못하고 변개치 않으시고 자기의 본성을 거스려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지키셔요. 오늘 우리가 이 수지, 상현동, 이 55평 이 건물 안에 모여 있지만요, 오늘 우리의 눈은 눈을 들어서 추수하는 맛을 봐야 되고, 우리의 눈은 어디까지 멀리 봐야 되냐면요, 이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으로 바라보면요, 오늘 하나님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반드시 전파되고 난 다음에 비밀이에요. 그때에 그리스도 되시는 2000년 전에 먼저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인상들이 다 무거워지시네요. 왜 그러셔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이 키가 어디 있느냐? 반드시 열방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은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명령 순종 관계에서는 불안한데요, 그 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창세기 12장 이후의 약속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양식을 삼고, 여기에 우리 인생의 밥 먹는 이유를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한 코미디언의 그 말을 빌리면, 이거 잊어버리면 소고기 사 먹는 인생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소고기 사 먹겠지. 모르시네요. 내용만 다른 것이죠. 교육적인, 또 좋은 사업, 또 좋은 공부 그럴듯하게 붙이지만요, 결국은 맛있는 소고기 사 먹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우리가 눈치채고, 지금 6600 종족이 남아있습니다. 나라 국가별로는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북한하고 극소수의 문이 닫혀 있는데, 이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선교학자들은 이미 복음 다 들어갔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거라고 다 예상했는데 안 오셨잖아요. 국가적으로는 복음이 다 들어간다, 왜 안 왔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 선교학자들이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국가 안에 수십 수백 개의 부족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중국만 해도 50몇 개의 부족이 있고 자기 나라 말을 부족어를 따르겠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십시오. 케냐, 한 나라 안에 수십 부족이 있는데 서로 말도 안 통해요. 아, 케냐에는 복음이 들어갔지만 종족별로는 복음이 안 들어갔구나. 그래서 지금 나라는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마지막 6600 부족들, 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선교사들이요, 선교적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재배치 준비가 아주 활성화하게 되어 있어요. 잘하면 우리 이래비 지우 때에 주님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온다고 하면 이단되니까 이단 목사라 또 하지 마시고, 6600 부족에 지금 성경 번역가들, 전문가들이 지금 성경 번역하고 있고요, 이 쪽 복음들 지금 이 요한복음 이런 복음들을 지금 막 번역해가지고 들어가고 있고, 선교사들 지금 완전 재배치하고 있거든요. 이 6600 부족을 향해서 나가고,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마다 이 중국의 부족들, 미전 종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들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 운영 계획을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구주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한이고,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밥 먹고 일하고 돈 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기쁨에 충만하게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스케줄을 다시 짜야 돼요. 여러분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돈과 에너지와 땀방울과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우선순위하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먹고 살기에 진짜 너무 바쁜가? 제자들처럼 또 다른 무슨 양식이 있다는 말인가? 의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건가? 오늘 살펴보시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기구한 인생을 산 저 여인을 우리 주님이 한 마을을 전도하는 데 쓰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의 인생을 목사님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딱한 형편에 있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저를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쓰십니다. 그런 인생을 사셨기에 하나님이 더 쓰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만이 당했던 상처와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처가 있는 자들만이 상처난 자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었다면, 5 남편 둔 여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 수가성 전도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여인을 향해서, 그 기구한 인생을 산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났나? 나의 인생은 왜 이렇나? 나는 왜 지금 여기 잊혀져 있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들어 쓰셔서 이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나를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